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도 늘 하고 있는 말이고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걸 또 짧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는 오늘 뭐 큰 변화가 없다. 좀 어려운 거 있어야지 그 풀고 그래도 좀 아는 척 할 수 있을 텐데 뭐 오늘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 우리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건 변함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 붙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씨라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거나 또 신급이 높아지거나 또 신앙 지도자가 되면은 마치 이 바리새인처럼 천국 눈앞에 딱 서가지고 남들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단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준 건데 우리는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읽어야 되죠. 그 이방 사람들이 말씀을 안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게 그런 적입니다. 그런 적. 믿었으니 그런 적.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와 이방인 중에 믿는 자가 일반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유대인들은 지금 성질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 말 하다가 얻어맞아 죽을 뻔한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 기울여서 들어야 돼. 그래서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방인의 덕의, 다시 말해서 뭘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은 그 의에서 난 것인데 그러면 의의 법을 따라 간 이스라엘 율법은 어떻게 됐는가? 31절 읽어볼까요? 의의 법을 따라 간 이스라엘 율법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의의 법입니까? 율법이? 3장 20절에 보면 의의 법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앞에. 그래서 그게 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법을 많이 알죠. 뭐 엄청 잘 알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게 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가지고는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는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도달하지 이르지 못한다. 이거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항상 달리기 경주가 그게 아주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고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달리기. 그래서 마지막 전준아 마이크 꺼주세요. 예. 결승전까지 도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에서. 그래서 결승전까지 통과하면 메달을 줄 정도로 어렵습니다. 42.195km를 달린다는 게 안 달리다가 달리면 쓰러져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앰뷸런스가 따라다니면서 쓰러진 사람을 주워 모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오늘 마지막 절에 가면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결승전까지 이제 도달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고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도달해서 결국은 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31절에 얘기하면서 32절 읽어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날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현재도 여전히 유대인들한테 가보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우리는 존경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삶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 성경대로 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독교인도 물론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믿음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뭘까요? 이 율법하고 이 믿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율법만 가르쳐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도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율법의 의도를 아느냐. 뭐 게맛살을 먹어도 맛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느냐 이 말입니다. 게맛을 알아? 게맛을 모르고 지금 먹고 있는데 이 가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율법을 왜 만들었어요? 살리려고. 그러면 율법을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죽이라고 그러죠. 그걸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이 막 커지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용서를 해주는데 하나님은 어디 앉아있기 때문에 용서해줘.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죄 때문에 너희들을 혼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누가 모른다고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어찌 그러하냐? 왜 율법에 이르지 못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게 뭔 말이냐? 부딪힐 돌이라는 거는 이사야서에도 얘기하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33장 3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한 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시온에 거치는 바위 그게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바위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다른 건 문제 없는데 이게 딱 걸림돌이네 그러는데 다른 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게 문제가 없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 돌 하나가 딱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돌 하나를 시온 산에다 딱 놔둔다는 거예요. 놔두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빼려고 하고 그럼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이사야서 28장 16절에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놓고는 주의 삼은 시원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도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전에 성경은 핍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안식을 지켜야 돼 이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러면서 막 곡식을 막 비벼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뚜껑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게 되는데 죽이고 났더니 엄청 큰 그 죄를 짓게 된 거고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시급을 하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저런 뭐 이상한 젊은 청년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할까요? 똑같은 마음인데 왜 이해를 못할까요? 하나님이 못 믿게 했으니까요. 못 믿게 했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왜 못 믿어? 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믿으면 나도 믿지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못 믿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한 돌을 시온에 뒀는데 누가 뒀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탄생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게 그 시험석이라고 하죠. 돌 중에서 시험석이 있는데 다른 돌을 갖다 그 위에다 문지르면 색깔하고 그 패턴을 보고 이건 무슨 돌이다.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석이라고 말하는데 시험하는 돌이 그리고 참 귀한 돌이고 아무데나 없는 돌이고 견고한 기초입니다. 다른 시험석을 이렇게 시험석은 다른 것보다 세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지르면 그 마찰이 어떻게 나는다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다이아몬드하고 많이 닮았죠. 그래서 어디서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이죠. 어떻게 해서 어디서나 반짝반짝 빛나요? 그 반사 각도가 굴절율이 높기 때문에 어디서 봐도 빛이 빛납니다. 빛만 있다면.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달라도 빛이 나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율법으로 읽어도 은혜가 되고 그것을 은혜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잘못 읽어도 은혜가 되고 뭐 희한한 말을 거기다 붙였는데 그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이아몬드.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고 실족하게 되는 돌이고 가는 길을 막는 큰 태산 같은 바위지만은 신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영광의 돌이고 핍절하게 되지 않는 만사가 형통하는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8장 14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여기에 이스라엘의 두 집이 누굽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두 집은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 두 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또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루살렘 주민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올무에 딱 걸린 거.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죽였는데 돈 줘서 사람들에게 전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딱 함정이고 올무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실수죠. 실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딱 놔두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죄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 뭐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는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예. 뭐를 그렇게 위한다고요?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구한다, 간구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9장 3절에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형제들이 구원받는 게 더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내가 죽어도 만약에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나 죽겠다. 예수님 닮은 거죠. 그렇게 내가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나 죽겠다 이러니까 하나님 죽지 마라. 네 죽는다고 그렇게 되진 않아. 그냥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 너는 그냥 말만 전해. 그래서 살아남아서 말을 전하는데 결국은 죽게 되죠. 성령님과 내 양심이죠. 로마에서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들아 이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아 유대인들아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까지는 뭐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지만 예, 잘 믿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보고 너희들이 믿기를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내만 잘 믿으면 돼.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죠. 그리고 남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 부끄럽죠. 우리는 이 소리를 읽으려면 그냥 막 이리 중글중글 읽지를 못하죠.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니 혼자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가 전도하라면 전도는 뭐 나도 나올까 말까 한데 전도야 이러면서 참 그런데 지 혼자 살기 위해서 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 마음을 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을 위하는 유대인의 구원을 받는 것을 간구하는 사도 바울을 10장 1절에 얘기하면서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열심히 신앙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증언을 하는데 세 사람이 증언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한다. 진짜 이 세상, 이 지구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유대인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뭐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백성은 없습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율법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오는 이득이 그냥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 성경 말고 올바른 지식이 어디 있는데? 아니, 성경은 맞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걸 너희들 행동 지침에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동 지침에만 썼는지 한번 봐라. 잘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판단한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다.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 사람들 미쳤나? 이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이랬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정언하는 바울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다. 하나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은 알지만 의는 모른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3절 읽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의를 세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금식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세수 안 하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또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교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큰 죄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한 그 정의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정의는 다르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의를 성경에서 보고 그걸 가져와서 세우려고 하는데 애써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와서 아주 쉽게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겠다 이러면은 적어도 한 60년 살고 죽으면 좋은데 한 3년 그냥 세례받고 한 3년 있다가 바로 죽는데 너무 쉽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애써서 힘써서 용을 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딱 나타났기 때문에 막바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진짜로 진심으로 거짓말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애를 쓰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유대인만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죠. 내일 말씀하시는 게 딴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듣는 거는 나누는 것도 들어야 되고 또 그거를 그냥 듣고 치우는 게 아니라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원래 내일까지 오늘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좀 짧게 하는 거. 쉬는 좀 짧게 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 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예수님이 다 지켜줬다. 율법에 대해서 아는 건 너희들이 제일 많이 알지.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러면 그거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지켜줬어.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달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경주하는데 1등도 중요하지만 월계관을 받으려면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완주하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막 못 가고 있을 때 밀어가지고 그 결승전까지 밀어붙여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셨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다른 말로 율법의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제가 3군데만 골라서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15절 쭉 가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율법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대신해서 다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곧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도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에베소서는 뭡니까 로마서보다 나중에 쓰죠. 나중에 목회서 신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패하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완주를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가지고 달려올 때까지 달려오면 구원을 준다. 결승선을 통과하면 구원해 준다 하고 했는데 도장 찍고 쌍방간에 합의해서 약속을 했는데 통과했으면 이거는 찢어버려도 돼요. 이 계약서는 필요 없어요. 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패한다는 게 아니라 완성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아는 만큼 주장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이게 뭡니까? 이 둘로가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걸 왜 원수됐었어요? 하라는 거 안 하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써놓고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돼서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그게 딱 이루어지면 그 계약서 찢어버리면 둘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야 돼.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원수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다 이기게 되는데 마지막은 누굽니까? 마지막 원수는 누구? 사망. 사망까지 이기는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알고 있어요. 오늘 읽어서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생각나게 해주신 귀한 말씀 꼭 기억하고 뭐 적어 넣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가면 또 다른 거 또 적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오늘 묵상하고 생각나면 다시 뒤져가지고 그 전에 뭔 말 했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그 의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의에 복종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모른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3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신이에요. 미신.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미신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있을 때만, 물론 말씀은 찬송으로도 말씀이 해주시고 나누면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때는 대적의 입술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인가? 네,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어떻게 밀바를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호흡이 있을 때까지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그때를 기대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